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앉아서 눌렀는데 안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다시 한 칸을 또 빼고 다시 누르는데 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내려가서 열심히 하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분이 다시 자기 자리에 찾아가셔서 나를 보라는 듯이 이렇게 칼을 몇 개 더 올려드리만 열심히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참 힘이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부족하구나. 내가 참 능력만 있다면 정말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내가 능력이 있다면 더 멋진 신랑, 신부 만났을 텐데, 뭐랄까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을 가진 이 삼손도 행복하거나 멋지거나 또는 가치 있는 삶을 사실은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영웅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웃과 또 자기 민족에게 영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 과연 무엇이 우리를 가치 있는 삶으로 또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런 영웅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 보복 대신 소명의 삶을 삽시다.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복 대신 소명의 삶을 삽시다. 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무적의 용사라도 그 리더로서 자격 상실이라는 것을 우리 삼손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여러분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습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가 그 역할을 너무 잘했다.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큼 좋은 역할을 했다. 그랬을 때 등장하는 단어가 꼭 한 개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가 자기 일생 동안 영웅적인 사사 역할을 잘 했는지 잘 못했는지 성경이 판단을 하는데요. 그 판단하는 마지막 문구에 이 사사가 몇 년 동안 통치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문구가 끝나면 이 사사는 그래도 제대로 역할을 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전체에 평화를 선물로 주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표현이 없는 사사는 사실은 사사 역할을 반도 못한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 이전에 많은 사사가 있었습니다. 온니엘, 왼손잡이 사사 에훗. 그분은 왼손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왼손을 잘 못 쓰는 어떤 의미에서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여사사도 있었습니다.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 등 많은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앞에 나왔던 어떤 사사보다도 삼손이 더 탁월한 능력을 가졌어요. 삼손만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사는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불세출의 영웅이었어요. 근데 삼손은 자신보다 훨씬 작은 능력을 가진 이런 사사들, 온니엘이라든지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든지 여사사 드보라라든지 기드온보다도 성경의 평가에 의하면 더 못한 사사였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가 사사였지만 이스라엘에는 뭐가 없었어요? 평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었고 사사 역할로 빵점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재능과 위대한 능력 혹은 정말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은사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삼손처럼 세상을 짝사랑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세상을 밝힐 빛이 전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짝사랑한 삼손은 자기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창기와 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블레셋의 한 도시인 가사로 내려가지만 그러나 그곳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어요. 삼손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탕자의 길은 결코 안전한 지대가 아닙니다. 탕자의 길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께 진실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그 고백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의 유혹들은 항상 대기 중에 있습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어제는 믿음의 용서로 섰다가 오늘은 삼손처럼 정욕의 포로가 되고 욕심의 포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충만했다가 월요일에는 짜증과 불평으로 충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승리자였다가도 오늘은 패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오늘은 세상의 종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명이 빠졌기 때문이었어요. 사명이 빠진 자리에 삼손에게는 정욕이 그 자리를 대신 채웠습니다. 소명을 버린 삼손에게는 세상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당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주로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뭘 많이 이용합니까?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많이 따릅니다. 근데 그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무시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길을 잘못 갔다고 유턴하라고. 얼마나 잔소리가 심합니까? 근데 우리에게도 영적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명의 자리, 목적이 우리 소명입니다. 목적이 우리 성도의 자리고 거룩의 자리고 나시린의 자리예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를 이탈하면 계속해서 유턴하라고. 그 길 가서 안 된다고. 사망의 길이라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으로서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으며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그러진 영혼 삼손은 그칠 것이 없습니다. 타락한 영혼은 못할 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3절에 보시면 가사의 성문 짝들과 두 문설주 그리고 문빗장을 빼어내어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서 그것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성문짝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문을 지키는 문짝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 공사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달려 공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쉽게 떨어지는 것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삼손이 이 성문에 있는 이 문짝을 다 뜯어내버려요. 정말 키로수로 따지면 뭐 한 1톤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 문짝을 또 어깨에 둘러 매고 가사에서 여러분 헤브론까지 한 몇 킬로가 되는지 아세요? 62킬로나 돼요. 62킬로. 62킬로. 여기서 거창까지 몇 킬로입니까, 집사님? 100킬로. 그러지 뭐. 많이 머네요. 정말 대단한 거리 아닙니까? 대전에서 아마 천안까지 거리 정도 될 정도로 하여튼 굉장히 거리예요. 근데 앞산까지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이 평지가 아니고 오르막길이에요. 이걸 덜 채우고 여러분 62km를 앞산까지 올라간다.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삼손입니다. 여러분, 이 문짝이 뜯어진 가사 도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집에 문짝이 떨어졌다. 자기 성문에 문짝이 떨어졌다는 말은요, 집에 대문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집에 여러분 현관 문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둑이 얼마나 쉽게 그죠? 염탐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 집이지만 남이 쉽게 침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삼손의 행동은 가사를 엄청 수치스럽게 만드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삼손이 왜 구태여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또 이 성문을 두었을까요? 헤브론은요, 유다 지파 근처에 있는 동네예요. 삼손과 유다가 예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앙숙이었어요. 그죠? 유다가 3,000명을 데리고 삼손을 붙잡아다가 누구에게 팔아넘겼습니까? 블레셋 군사에게 팔아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게 마음에 엉어리가 지어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안갚음하리라. 니네들이 그때 나를 넘겼지만 나는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 내가 힘이 없어 너희들에게 체포된 줄 알아? 천만에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아. 다시는 까불지 마. 삼손이 지금 유다에게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다에게 무력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동족까지도 원수로 삼는 치졸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뒤끝이 어마무시하게 있는 사람입니다. 1000명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삼손은 유다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괘씸한 거예요. 우라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어떻게 블레셋과 손을 잡아서 뒷거래를 해서 나를 블레셋에 넘겨주다니. 그래도 삼손, 유다는 자기 동족 아니에요. 그 믿었던 동족에게 배신당한 삼손,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 증오심, 그리고 내가 복수하고야 말리라. 그래서 삼손이 이 성문짝을 헤브론 유다 가까이에 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가끔 같은 주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적잖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만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쉽게 말하면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가만히 있기라도 하면 좋은데 괜히 나서서 일을 수습한답시고는 뭐예요? 유다처럼 이간질하고 배신하고 뒤에서는 험담하고 온갖 작당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들으면 어떤 마음 듭니까? 야, 나한테 힘만 있으면 삼손처럼 그런 힘만 있다면 내가 야 까불지 마.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큰 소리치고 호통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내게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 없는 것이 복된 겁니다. 그 힘, 그 권능, 그 능력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 힘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위해서. 개인 복수가 아닌 그렇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명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는요. 원수, 복수 이런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소명이 내 마음에서 다 떠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욕심, 욕망, 저 사람 나를 미워했지, 저 사람 나를 험담했지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홍수처럼 내 마음을 휘어잡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안녕과 평안하지를 못해요. 소명에서 멀어지는 시간은 세상과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명의 짐을 지고 있을 때 그 짐이 비록 무겁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그 사명의 짐을 내가 벗어버릴 때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성경 퀴즈 데이를 했습니다. 그 주간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고린도전서를 읽으시려고 분주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없는 시간 팍 쪼개어서 한 번만 더 읽으려고 시간을 정말 밀도 있게 치밀하게 고3 수험생처럼 그렇게 여러분 사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지난 주일 오후 점심 식사 이후에 우리 교회에 진풍경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교회가 완전 독서실 분위기였습니다.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막 결의에 차가지고 3355 모여가지고 어떤 문제 나올 거냐 막. 우리가 얼마나 또 한 마음이 되었든지 히읗자로 시작하는 동물 세계서라 할 때 그럼 내조가 똑같은 동물 이름 쓰지 않았습니까? 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같은 유치원을 졸업했나 이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몰두할 때 원수 생각나던가요? 복수 생각나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하으나 고린도전서 생각. 근데 이 생각이 뭐예요? 우리의 탈선을 막아주고 세상 사랑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마음 안녕하셨습니까? 아니면 미움과 해묵은 배신당한 감정들, 아니면 나를 무시하고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한 원한, 시기 질투 이런 것으로 내 마음에 광풍이 막 몰아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광풍이 내가 막 휩싸일 때 나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광풍에 내가 이렇게 휩싸이고 있을 때 그래서 내가 보복하고 싶고 정말 저 사람 미워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내게 막 휩싸일 때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어떻게 그 광풍을 잠잠하게 재우실래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무슨 생각? 소명의 생각으로 내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사명의 자리로 내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 사명이 그 소명이 내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사명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죄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며 광풍의 마음들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잠잠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짝사랑하는 것, 그 열정에서 벗어나서 오직 나는 나실인으로서의 소명을 받았다. 내 소명은 그것이다. 그걸 붙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미끄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받는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잘못된 만남은 인생의 파탄에 빠지게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못된 만남은 인생을 파탄에 빠지게 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따라서 인생이 참 많이 변해요. 또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만남, 잘못된 사랑, 뒤틀린 사랑 이런 것 때문에 참 이 세상에는 참담하고 비참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능하고 탁월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도요. 만남을 잘못하게 되면요.
인생이 파탄에 빠지게 돼요. 근데 무능하고 좀 어리석고 능력이 부족하고 좀 모자라도 좋은 사람 만나면 정말 그 사람 인생에 꽃이 펴요. 활짝 펴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기들은 좋은 부모 만날 때 정말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고아였습니다. 설상가상 그분은 다리 한쪽이 불편해서 저는 분이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에다가 절름발이 인생에다가 부모도 없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4살 때 미국으로 입양을 갔어요. 그리고는 좋은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세계적인 우주 비행사들, 여러분 닐 암스트롱 이런 사람들이 졸업한 명문 버듀 대학 우주항공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는 미 우주항공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으로 지금 있으며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 입양 홍보회를 설립하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에 이분은 전남 나주의 한 영화원에서 3살짜리 조셉이라는 아이를 다시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이미 낳은 아이, 딸 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양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누군가에 꼭 나는 베풀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 조셉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조셉을 향해서 자기 입양한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내가 인생에서 제일 잘하는 것 3가지가 뭔 줄 아니?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고 둘째는 결혼한 것이란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네가 우리의 가족이 된 것이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또한 학생들은요, 좋은 선생님을 만날 때 정말 행복해집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코러스를 봤습니까? 이게 실화인데요. 사실 2차 대전 시대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지휘자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됐는데요. 이 아이 중에 하나가 사실 굉장히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반항기가 막 줄줄 흐르는, 아무도 그 학교 내에서 그 아이를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반항기가 많은 아이였어요. 근데 거기에 아주 칭찬을 잘하고 격려를 잘하는 음악 선생님, 마티유라는 음악 선생님 때문에 이 친구가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었어요. 학생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뀌어요. 헬렌 켈리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에 태어난 이 여인은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열병을 앓아서 청각과 시각이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끔찍한 상태가 되었어요. 말할 수도 없어요. 삼중고에 시달렸습니다. 볼 수 없죠. 들을 수 없죠. 말할 수 없죠. 근데 이 켈러가 7살 때 옆에 있는 셜리번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의 헌신적인 지도 아래서 이 친구가 10살 때부터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20살 때에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최초로 학사 학위를 받은 시청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어를 비롯해서 5개 언어를 구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좋은 사장님, 좋은 상사를 만나면 행복하고 신부는 좋은 신랑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 소래 골짜기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4절에 나오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은 삼손을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하는 만남이었고 결국 삼손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는 아주 참혹한 만남이었습니다. 삼손에게 들릴라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 뼈를 깎는 고통을 주는 여자였고 내 살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삼손이 여러 여자를 만났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딥나의 여인을 만나 결혼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가사의 한 기생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들릴라와의 만남은 지금까지 삼손이 만난 여인과 전혀 다른 만남이었어요. 아주 독특하고 황홀하고 신비롭고 자기가 일생에서 만난 여인 중에서 최고의 만남, 우리의 만남은 운명이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극찬을 한 만남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어떤 단어가 그걸 표현합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걸 표현합니다. 삼손은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여인을 만났지만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들릴라를 만나는 순간 삼손은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16장 4절에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여러분, 삼손 뜻이 뭐예요? 작은 태양이죠. 작은 태양. 근데 들릴라라는 이름 여인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삼손과 대조가 되게 어떤 이름 뜻이 많이 알려지고 있는가 하면 어두움의 여인, 이런 뜻이 있어요. 참 재밌죠? 작은 태양과 어두움의 만남. 만나질 수 있는 만남이에요? 만나질 수 없는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했던 이 삼손은 눈에 보기 좋은 들릴라를 깊이 사랑함으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함으로 그는 들릴라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들릴라는 과연 삼손을 사랑했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아닌 돈을 사랑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배신할 수 있었고 팔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한다는 소문을 듣자 블레셋은 이제 이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 들릴라와 다시 거래를 시작합니다. 삼손이 가진 그 놀라운 힘의 비밀을 자신들에게 알려주는 대가로 은 5,500세겔을 약속합니다. 돈을 줄 테니까 배신하라, 그런 뜻입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은 각각 은 1,100개씩을 준다고 했는데요. 블레셋 도시는 5도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5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은 5,500세겔이 돼요. 요즘 여러분 은 1kg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뉴스 한번 보니까 한 11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5,500세겔 정도는 한 61kg 정도 되는 무게예요. 그렇게 되면 한 6,7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근데 이건 오늘날 환산이고요. 이 삼손 시대 당시 여러분 한 사람의 연봉이 은 10개입니다. 은 10개. 1년 연봉이 은 10개. 우리 1년 연봉을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 정도만 잡아도 이 은 5,500세겔은요. 100억이 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엄청난 금액. 이 들릴라로서 여인으로서는 이게 평생에 만져볼 수 없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매수됐어요, 들릴라가. 그래서 돈에 매수된 이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삼손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최대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이 삼손을 속여서 삼손이 가진 힘을 알아내리라. 그것이 그녀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삼손과의 결혼 생활은, 들릴라와 삼손과의 결혼 생활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서로 다르잖아요. 삼손은 순수하게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을지 몰라도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집에 들어오는 삼손에게 늘 바가지를 긁은 거죠. 당신의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달라. 삼손은 장난삼아 알려줬어요. 근데 이 여자는 진심이거든요. 이게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업을 여러분 장난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발끈 화를 내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그렇게 말하니까 결국은 삼손이 실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장 16절을 보시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들릴라가 여러분 삼손에게 얼마나 바가지를 긁었으면 정말 끈질기게, 그죠? 삼손의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죠. 괴로워 죽을. 사명의 자리를 떠나 나시린의 자리를 떠나 세상을 사랑할 때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침내 어리석은 삼손은 힘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알려주고 맙니다. 사실 삼손은 진심으로 들릴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또 믿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약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이 약점을 들릴라에게 알려주지 않겠어요? 근데 들릴라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돈만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들릴라의 무릎에 베개를 삼아 누운 삼손이 잠이 들자 들릴라는 이제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잘라버렸습니다. 삼손은 이제 예전의 삼손이 아니었습니다. 무적의 삼손이 아니었고 그는 연약하고 한계를 지닌 나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과연 긴 머리카락이 삼손에게 힘을 주는 실체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삼손에게 힘을 주는 실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힘을 떨칠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손의 긴 머리카락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실인의 언약을 맺었다는 하나의 증표일 뿐이에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남들이 갖지 못한 엄청난 재능과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심지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여인의 무릎에서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요,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예요. 근데 무릎이라는 단어는 베레크입니다. 똑같은 철자가 똑같아요. 앞자가. 그렇죠? 예. 비읍, 리얼, 키읍. 바라크, 베레크.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여인의 무릎에서 상실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적의 용사 삼손을 무너뜨린 것은 블레셋의 철병거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용사들도 아니었습니다. 삼손을 굴복시킨 무기는 한없이 약한 그러나 삼손이 사랑했던 이방 여인 들릴라의 무릎이었습니다. 삼손의 눈먼 사랑이 며칠이나 갔겠습니까? 눈먼 사랑에 빠진 삼손이 정말 진정으로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이제 두 눈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내 눈이 보기 정도로 살았지 않습니까? 마침내 그 눈이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뽑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자 그는 블레셋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만남, 뒤틀린 사랑이 마침내 삼손의 인생을 멸망으로 빠뜨리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고귀한 복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부모님 만나는 것,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 그리고 좋은 신랑 만나는 것 중요하고 귀한 일이고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뿐만 아니라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씻으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죄인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좋은 부모님보다도 훨씬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좋은 선생님보다도 훨씬 뛰어난 영적 교사로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괴로움에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고 끝내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영광스러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교사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인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이 시각 청각 벙어리 되었던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후에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그리고 나의 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것을 찾아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행복을 여러분 찾았습니까? 60평생, 70평생 사시면서 여러분 손에 쥐어진 게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지식입니까? 잘 살았던 자녀들입니까? 다 좋은 일이고 다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명없이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불안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예화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장의 종이가 얼마나 약합니까? 찢어지기 너무 쉬운 거죠. 근데 이 한 장의 종이가 벽에 탁 붙어 있어 보십시오. 벽만큼이나 강해집니다. 절대로 이 종이를 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벽만큼이나 강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다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절대로 연약하지 않는 강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